성경은 그냥 읽으면은 마치 도덕책 같죠. 윤리책. 그리고 또 읽다 보면은 그 속에서 뜻을 이해하는 것 같은데 겉면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계명. 근데 새 계명이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뭐 사랑하고 살았으니까, 싸움 안 하고 살았으니까, 또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크게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닿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뒷말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 제자인 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또 새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서로 사랑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참 희한하게 같은 부부끼리도 이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랑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부끼리도 시기 질투가 있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면 시기 질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잠시 뭐에 가려가지고 그냥 안 보이는 거지, 결혼해도 시기 질투는 안 없어져요. 아주 끝까지 그냥 우리 삶을 그냥 자리 잡고 있어. 그냥 아주 지독하게 잡고 있어, 시기 질투가. 그 질투 때문에 결국 뭐가 생겨요? 부부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다 감춰주고 그냥 사랑한다 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기 때문에 잊은 것을 우리에게 다시 들춰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처음에 짓고자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형상이라면 어떻게 생긴 것이 형상인데 그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형상이라고 써놨지만은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흙에서 창조된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된 그 흙 안에다가 코에다가 뭘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저기 혼돈하면 안 돼요. 생기를 집어넣지 않아도 사람은 흙으로 졌을 때 뭘 졌다? 숨을 쉬었어요. 왜? 동물도 숨을 쉬고 사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가지고 숨을 쉬었다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한 박자 늦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바로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동물도 이 목을 잡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저보고 저기 닭 잡으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목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목을 잡았다. 목을 잘랐는데도 날아다니더라고요. 아주 그쯤부터 닭이 보기도 싫어 그냥. 숨을 쉬는 것은 동물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숨을 쉬고 있는 그 상태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다 코를 통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흙으로 만든 다음에 동물하고 똑같이 만든 다음에
사람이 생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까는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흙으로만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됐는데 생기를 집어넣은 후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나 다른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을 때 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것 중에서도 먹고 싶을 때 먹으라 한 이야기는 네가 마음대로 네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인간의 성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봐야 또 여러분이 아멘하고 대답을 하니까는. 그렇죠? 예. 먹고 싶을 때 먹으라는 거예요. 먹기 싫은 음식을 여러분들이 자꾸 먹으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배가 부른데 자꾸 먹으라 그러면 그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 음식이 싫은데 옆에서 자꾸 먹으라 그러면 그 인간의 기초적인 거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먹고 입을 벌려서 집어넣는 건 아주 잔인한 행동입니다. 먹기 싫다 할 때는 먹지 않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참 그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우리는 너무 배고픈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이 남는 거다 그래가지고 손님들 오면 그냥 조금만 줘도 될 걸 머슴의 밥처럼 그냥 투벅 싸가지고 이거 잡수세요. 그것도 모자라서 더 먹어야 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주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가야 그 자기 건강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한테 뭘 보이려고 체면 잘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먹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미국 와서 찌지 말아야 될 살이 찌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싫으면 먹지 말고 마음대로 해. 그러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그렇죠? 다른 것도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 죽는다. 언제 죽느냐? 영어 성경 히브리 말에는 그날, the day when you eat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그 day를 빼뜨렸지만 어쨌든 원어에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날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날 누가 먹었어요? 아담이 먹은 게 아니고 여자가 먼저 먹었지. 여자가 먼저 먹었어. 그리고 그걸 따다가 누구한테 먹였어요? 서방님 잡수시시 없어서 써서 해가지고 잡수시게 했네. 그러니까 여자의 목소리가 이제 예쁘니까는 그냥 날름 집어 먹었죠. 어떻게? 여자들이 말하면 남자들은 다 듣더라고요. 다 들어. 100% 들어. 그냥 먹고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는데 짓고 나니까 그날 먹는 날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죽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으면서 나타난 현상이 첫 번째로 나타난 게 뭐냐? 눈이 밝아서 창피해가지고 부끄럽다는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다?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가렸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끄러워요? 전에도 벌게 벗고 다녔는데 그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진 거예요. 왜 부끄러워요? 전에도 벌게 벗은 것을 이들이 봤는데 그때는 부끄럽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나니까 그걸 보고서 똑같은 걸 봤는데도 이제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를 부끄럽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인간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돼. 그럼 막 먹다가 어느 날 먹지 않게 돼. 먹기 싫은 것이 강하게 하나님이 저지를 해가지고 먹지 말라는데 그걸 먹은 다음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게 보이는데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보였어요. 사실 그때도. 그런데 그 보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그 전에는 하나님을 보였던 것이 그 전 후에는 보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를 여러분 피할 수밖에 없죠.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 그러니까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 온 동네가 다 아름답게 보였는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창피하다 이게 자기가. 그래서 수치심을 느꼈다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수치심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피해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따라가십니다. 따라가셔서 그들이 나무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왜 숨었냐? 숨은 이유가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걸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명할 기회를 주죠. 누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걸 줬냐? 먹으라 그랬냐? 제 아내가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 했습니다. 하와도 사람이니까 누가 너한테 했냐? 그랬더니 저 뱀이 가장 영특한데 그 뱀을 사탄마귀가 사용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뱀에게 너는 왜 그렇게 먹었냐고 묻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같이 이제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보내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보낸 그들을 계속 찾아가셔요. 악한 죄를 지고 쫓겨났는데 계속 지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따라가셔. 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락해서 그걸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시려고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따라오셔서 계속 알려줘도 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자녀를 택해가지고 강제로 그에게 뭘 거기다 주사를 놔요. 우리 말로 말하면은 눈을 뜨게 하시려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주셔서 믿음을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왜? 그는 이미 죄를 진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도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미 처벌을 받아서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려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접근을 하셔서 대신 접근한 죄로 그 아브라함의 죄를 누가 뒤집어 씌우겠다? 하나님 자신이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살렸어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인류 오고 오는 인류에게 모래알같이 많아지는 그 인류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모두 다 고스란히 담겨져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동안
사람들이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뭘 죽이라 그래? 동물을 죽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해봐. 그래가지고 제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서 우리 만나자. 이래서 제사를 허락을 했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 제사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온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유태인들의 시각과 예수님 하나님의 시각이 서로 달라요. 자,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있는데 왜 지가 하나님이야? 저건 죽어야 돼.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 하나님 모독죄, 신성 모독죄.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죽일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의뢰를 해요? 로마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를 죽이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 생각이 엇갈려요. 하나님은 왜 죽이려고 그러셨나? 여러분과 제 모든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하려고? 죄를 다 씻어버리려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게 요 생각이 죽이려고 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랬고, 또 이 유태인들은 그 하나님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철저히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다른 거 외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각 가지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을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동물을 죽여왔지만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할 때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있으면요, 부모 생각과 자녀들 생각하고 똑같아요? 전혀 틀립니다. 큰 아들이 왜 작은 아들한테 저렇게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고 저렇게 망나니처럼 살아갑니까? 부모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큰 아들이 그 이유를 모르니까는 부모를 재산을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못 쓰게 하고 부모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정말 부모를 위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부모를 위하는 것 같아. 근데 부모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뜻을 알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엇갈려 가지고 결국은 유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지만은 그 죽였다라고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그런가 보다지 뭐 누가 그걸 간섭을 해요? 여러분들이 로마 사람이라 할 때 이방인이라 하면 아주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으면요, 뭘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예수님은 유태인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죽여요. 관심도 없고, 이방인들은요 천국에 대해서 소망도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은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서 썩을 대로 썩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자기 건 다 뒤로 빼먹으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된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새 계명을 너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 새 계명이 뭐냐? 너희들이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것, 그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니다. 자,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이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교회 이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오늘날 전 세계는 다 누구 믿어요? 예수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다 예수 안 믿어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걱정을 해.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갈라지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이게 이유가 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21절 읽으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서 뭐해라?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게 하라. 그리고 저들에게 침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을 뭘 삼아라?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들, 딸, 자녀예요. 자녀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지만은, 자녀는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커지면 어때요? 자꾸 부모님들하고 살라고 그래야 안 해요. 자꾸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녀는 이제 조금 머리가 컸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면 그걸 뭘로 들어요? 잔소리로 들어. 잔소리가 싫어서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 싫어가지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참 묘하죠. 부모가 정말 그렇게 경험한 인생의 이야기들을 전해주면요, 저거 어제 했던 건데 또 안 해? 왜 또 하겠어요? 실천을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3번 했대요. 넷째째 주는 되는 날, 아니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이 정신이 없으십니까? 왜 똑같이 넷째 주 한 달 동안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목사님, 이제 그 교회 리더자들과 목사님 다음 달에 다른 설교를 좀 해야 되지 않냐고, 똑같은 설교를 4번째 했더니 목사님이 성경을 딱 치더니 얼마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행동을 안 하면 똑같은 설교를 눈물을 흘며 이게 통곡을 하면서 설교를 하겠냐고. 안 들어요. 안 들어. 뭘로 들리기 때문에 2번 얘기하면 잔소리야. 그래서 자꾸 피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잔소리같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이거 왜? 제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여러 번 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을 때가 이제 2019년도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교회 사용 금지 해가지고 저 조심 뭐 5피트 떨어지고 약 먹거라 반포한 게 3월 13일이에요. 이제 지금 이게 몇 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3년이 지났어요. 우리 교회도 3월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여기서 제가 전화기로 이렇게 카톡으로 해서 전화를 예배를 들어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4월 달부터 몇 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싶다 하라고 그랬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년 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3년 동안 우리 뭐 했나? 다 두려웠죠. 걱정스럽고 안 모이고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이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무엇으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바로 오늘까지 지난주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제자로 키워갈 수 있냐?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제자를 키워? 이제 다음 주가 몇 월 달이에요? 4월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자라길 원하세요? 제자로 자라길 원하십니다. 제자가 되어야만 그 선생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여러분들하고 읽으라고 성경의 원인들을 찾아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읽고 확인하고 그걸 제가 옆에서 그걸 자꾸 설명해 드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성경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뭐를 다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치과 의사가 되려면은 무슨 책을 봐야 돼요? 성경 보면 안 되죠? 그땐 치과에서 가르치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렇죠? 치과 책을 봐야지 여기서 스킬링을 어떻게 하고 썩은 일을 어떻게 뺀 거를 여러분 평생 찾아봐도 이게 안 나와요. 그때는 치과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치과대학에 들어가려면 뭐가 작동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마음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 마음 속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 안에 다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삶의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지혜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이 안에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총명하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터에 가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되죠. 그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따라다닐 수 있는 필요를 주시는 지혜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그게 이 성경이 잔소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 비밀을 찾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령으로 인한 제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보훈 하나님이 주신 8가지의 축복을 이해를 하려면 누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그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제자가 돼야 하나님 Please help me God,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를 자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같이 어우러져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 있는가? 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어서 하시옵소서라는 말을 자녀들은요 이해 못해요. 그러나 제자가 되면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자기가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새 옷으로 입혀주신 것도 깨닫게 돼요. 제자가 되어야 내 뜻이 아니고 스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앞에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세월을 아끼며 그분한테 적중시킬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고 자녀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난 that's it, it's okay. 그러나 제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제자가 되고 말았어요. 언제? 코로나 생기면서 오늘까지. 그리고 다음 달이 무슨 달이에요? 4월달. 이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대답을 잘 못하시네.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4월달부터는 무슨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주보가 이제 바뀝니다. 제가 4월 기다리기까지 얼마나 끈질기게 기다렸는지 알아요? 이 3월 미국 대통령이 요 13일 날 슬픔의 13일 날 요걸 발표했는지 몰라. 어쨌든 지나갔어요.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을 알면 우리가 자유스러워진다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스럽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한없이 살아나겠죠. 이 사람이요 욕망이 있어야 살지요. 내일 더 잘 되고 싶은 욕망, 내일 더 우리가 더 성공하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제자의 길에 들어설 때는요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끌고 내려와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을 닮아가야 우리가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월 달에 이제 부흥회가 있어요. 제가 원래는 부흥회를 4월 달에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워낙 마음이 착해가지고 다른 교회 이 행사를 제가 잘 봅니다. 보면서 그것과 겹치지 않도록 해서 4월 달에 하려는데 5월 달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면 메릴랜드 목사님 보시면은 저한테 감사해야 돼. 저는 항상 이렇게 너그럽게 하고 5월 달에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어떤 분한테 부흥회 강사가 누구예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지금 안 가르쳐줘. 우리는 이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참 우리는 축복이에요.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이미 들어선 거예요. 제자가 될 때에 제3의 정신이 막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1과 제2의 정신으로 살면요 그거는 완전히 어디로 가는 정신이요? 지옥으로 그냥 죽으러 가는 정신이요. 하나님은 제3의 정신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정신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기둥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바탕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성경. 이 성경 속에 우리가 뭘 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다 주셔요. 이 바탕을 전부 누가 있냐? 성령님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성령과 이 성령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앙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뭡니까? 관계이고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합니다. 이건 자녀들이 갖는 관계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관계도 같이 갖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 뭘로 시작을 해야? 사랑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다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안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관계 옆에는 두 가지 기둥이 또 하나 있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뭐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고력을 주셔서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었죠? 자꾸 판단하는데 그 판단을 어디에서 판단을 뭘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이 관계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사고력을 키우라, 이게 판단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 판단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을 해서 무엇을 했지만은 이제 그것은 다 배설물로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돼야 돼요? 4월 달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올해는 또 기가 막히게 이 4월 2일이 무슨 날이에요? 종려주일이요. 종려. 주님은요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죽을 걸 아시고 죽을 걸 계획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4월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고력을 주셨냐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자꾸 말씀하고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금방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요? 육체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육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면 바로 육체의 말씀을 들어가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이제 완전 무장을 하라 그러는 이유가 바로 육체의 말씀을 따라갈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육체 속에서 수치심을 느꼈을 때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본질이 자신이 뭐하는 쪽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어떻게 됐다?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의지가 아니에요.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그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많이 하고 산다. 그 사람은 그게 원래가 그게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자기가 뭐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걸 좋아하지 않도록 우리가 환경을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죠.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않도록. 왜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쪽으로 자꾸 좋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만들고 설교도 하고 또 관계도 만들어야지. 교회 안에 와서 다른 것 가지고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처음엔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사고력은 자기가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 자기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면 육신적으로 가다가 결국은 불나방이 돼요. 불나방이 뭐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힘을 내서 그냥 가지만 그 죽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불을 따라가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만 따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따라갔어요.
우리 다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불나방을. 불이 좋아서 따라갔는데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는데 한 일조를 한 것이 뭐냐? 우리의 감정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1등 공신처럼 따라 옆에 있는 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 잘못 건드리면요, 시한폭탄이 터져버려 그냥.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착하신 분인 줄 알아요? 건들지 않으면요 정말 양인데 뭐 잘못 건드려 놓으면 동네가 다 뒤집어져. 제가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성격이 나오나. 근데 그분만 그런 것이 했더니 저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뭐가 있어요? 감정. 이게 육신적인 감정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감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또 시기하고 막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이 감정들을 선한 감정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이 선한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 단어 사용에다가 뭘 하나 붙이라 그랬어요. 요자를 붙이라 그랬어요. 요. 안녕하십니까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식사를 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잘 하세요. 요자를 붙여서 존대를 하라는 거예요. 요자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사용했네. 그래도 여러분들 요자를 계속 쓰셔요. 그 요가 이제 발전하면 이제 존댓말이 나오죠.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는요 항상 요자를 붙여요. 처음에는 어색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는 아주 부드럽더라고요. 달라요. 그 요자를 꼭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요자를 사용해요. 요자를 가까울수록 더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가까울수록. 그럼 뭐 요즘 결혼하면 뭐 자기가 그랬잖아. 요자 붙이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밤에 술 먹고 들어왔는데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요자를 붙이면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세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의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언어를 바꾸려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바꿔야 돼요,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뭐가 될 수가 없다?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되려면 언어부터 바꿔야 돼. 서로 사랑하는 이 냄새를 좀 풍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제 언어 변화를 위해서 이제 3월 한 달 동안 연습을 했으니까 4월부터는 이제 자기 가슴에 손을 붙여보세요. 이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요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요자를. 제자가 아닌 것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은 정말 자기 인격에 먹칠을 하는 거죠. 제자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전 제자처럼 살아가야 돼.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점잖으셔서 아멘. 그래도 이제 깊이 아멘이 하죠. 제자처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돼야 5월 달에 우리가 여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의 팔복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자가 돼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스승이 가는 길을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목적 때문에 거기서 죽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이 원한이 아니고 하나님 앞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을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면서까지도 자기 자신을 죽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려는 아버지를 감싸는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제자가 돼야 그 십자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자가 되어야 하늘나라의 축복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뭐가 됐다?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새벽빛 교회는 이제 제자화 활동을 위해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움직일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나는 제자보다는 아들이 더 좋은데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제자 얘기만 나오면 뒤로 가서 그냥 이렇게 숨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제자가 안 되면요 인생이 어떻게 돼요? 괴로워져요. 슬퍼져.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너 축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그 안에서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예수님이 거룩한 망토를 입고 다니셨는데 여러분도 치마처럼 그 도포자를 입고 다니는 게 제자가 아니야. 그분의 인품과 삶의 표와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자가 되면 몸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왜?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춤추고 박수치고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1230 전도운동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작년에도 하고 싶은데 안 했어. 근데 참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3년 반, 그래 3년은 참아야지. 그 3년이 지난주에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빛 교회는 모두 제자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 헌신도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돈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이건 제자가 아니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누구 돈이다? 당신 주머니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고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것은 제자가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서로 피차간에게 맞춰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새벽빛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자의 품성을 가지고 나는 제자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음 주에 이름표를 달아줄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거 달아줄 거예요. 그날 하루만 끼세요. 그래서 그 계속 달고 어디 샤핑 센터 다니면 누가 보고서 저 사람이 어디서 왔나? 누구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것이 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오늘 3시에 저쪽에서 이제 또 부흥 집회가 있어요. 3시에 우리 새 가족들을 많이 참석하고 거기서 이제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일찍 시작합니다. 3시. 여기서 2시 반 전에 2시 20분에 출발을 하셔야 돼. 미리 가셔서 우리 오장로님 계시는 그 오장로님은 자기 집이지만 자기 집이 아니에요. 기도원이기 때문에 교회 뺏겼어. 그 집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게 쓰세요. 그 준비하고 그냥 힘드시겠죠. 그러나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축복을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축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야 돼.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만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더 행복해지길 원해요. 행복해지기 원해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되지 않고는 행복해질 길이 없어요. 왜? 자꾸 하나님 떠나려고 그러기 때문에.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너 다음 학기 졸업인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냐? 아이고 제가 왜 집에 들어가면 되죠? 직장 구해가지고 찾지 마세요. 부모들과 같이 살면 참 좋죠. 근데 자녀들은 다 떠나죠. 떠나. 근데 이제 효도를 좀 할 만하니까 부모님들이 떠나셔요. 따라가서 잡을 수도 없어.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여러분 효도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지금. 먼 후일 한다는 사람은요 못해요. 그거.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제 이 제자가 됐을 때 이거 해야 되지. 내가 좀 더 벌어놓고 이제 그들을 사랑을 표현해야겠다. 천만의 말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 주머니에 조금이라도 한 뭉탱이에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있다면 그걸 잘라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제자의 길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에 놓치지 마세요. 기회가 매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한 말 같죠?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주어질 때 하십시오. 맞아요. 기회는 우리에게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삶 속에서 마음껏 펴가는 4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